여러분, 오늘은 제가 원래 누가복음에 대해서 누가복음 1장부터 1절부터 4절까지 누가복음을 기록했던 이유가 무엇이며 누구에게 한 것인지를 이야기를 하려고 하다가 오늘 마가복음은 한 번밖에 안 한 것 같아서 마가복음 한 번 더 하고 그 말씀은 수요일 날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요일 날 꼭 들으시면 누가복음에 대한 그리고 누가에 대한 여러분들의 이해가 많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마지막 살아계실 때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 한 주간의 사역은 이렇게 저렇게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예수님의 마지막 한 주간의 사역은 시작됩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시면서 베다니와 예루살렘은 그렇게 먼 지역은 아닌 것 같아요. 아주 가까이 있는, 붙어 있는 지역인 것 같아요.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으로 지나가시면서 예수님이 갑자기 배가 고프셨던 것 같아요. 무화과나무가 무성하니까 그 열매가 있나 싶어서 가보니까 열매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화과나무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더 이상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터키나 중동 땅이나 그리고 그 중국에 있는 아주 이렇게 건조한 지역을 가면 무화과가 그렇게 맛있습니다. 무화과가 그렇게 맛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예루살렘에 도착하시고 올라가셔서 첫 번째로 일주일 남겨놓고 첫 번째로 하신 사역이 뭐냐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전을 청소하고 성전을 청결케 하시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 예루살렘 성전 안에는 예배하는 자들로 가득 차야 되는데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을 위하여 짐승을 파는 사람들도 있었고 이들은 또한 1년에 한 번씩 성전세를 내야만 했습니다. 성전세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을 받는 헌금, 성전에 돈이 있는데 바로 세겔로 바꾸는 일들이 바로 그 예배드리는 그 장소에서 장사치들로 가득한 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엎는 사건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 아버지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내 아버지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런데 지도자들의 이권으로 가득 찬 강도의 소굴이 되고 말았다 하시는 게 그 유명한 성전을 청소하고 청결하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예루살렘으로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베다니에서 묵으시고 아침에 베다니를 지나갈 때에 어제 열매 맺지 못한다는 말을 했던 이 무화과나무가 예수님이 저주했던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라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산들여 너희들이 의심하고 기도하면 이 산들어 바다에 빠져라 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이런 어떤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 그냥 학자들이 말하기를 이것은 샌드위치 기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예수님이 저주하십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중간에 뭐가 있냐면 성전을 청결케 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무화과 나무가 완전히 말랐던 그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 무화과 나무 사건, 그다음에 성전 청결 사건. 무화과 나무 사건 둘이 성전 청결 사건을 딱 이렇게 감싸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바로 샌드위치 기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무화과 나무 사건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들은 뭐냐면 이 중간에 있는 것, 성전 청결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무화과 나무 마른 사건과 성전 청결 사건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무화과 나무는요 이스라엘의 나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꽃이라면 무궁화 이런 것처럼 이스라엘의 나무이라면 무화과 나무입니다. 그죠? 그런데 그것은 열매 없는 이스라엘의 나무인 무화과가 마른 것처럼
예루살렘의 열매 없는 성전과 성전 예배는 망하고 무너질 것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나무가 무화과 나무가 마른 것처럼 결국은 이스라엘도 조만간에 AD 60년에 AD 70년에 티토스 장군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처럼 동시에 이 성전에 예배가 없고 열매 없는 예배, 열매 없는 이 예배를 향한 성전 예배는 망하고 무너질 것들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런 비유와 행동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싶은 것은 뭐냐면 성전 무너지고 멸망할 것이라는 예수님의 의도를 알았던 유대 지도자들은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시작하게 됩니다. 여러분, 무화과 나무가 마른 것들을 보면서 깜짝 놀라는 제자를 향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믿음으로 구하면, 너희들이 믿음으로 구하면 이 산이 들려서 바다에 빠지리라 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어릴 때 이런 설교는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이 산이 들려서 바다에 빠지라 하면 빠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믿은 대로 구하라, 그러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믿어집니까? 여러분, 솔직히 저는 믿어지지 않아요. 그러면서 저는 그렇게 기도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 우리 집에 있는 이 앞에 있는 산이 하나님 들려서 바다에 빠지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 책책 찾아보니까 어떤 분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렇게 기도해놓고 난 이후에 뭔가 어떤 삽을 들고 와가지고 한 삽 뜨면 결국은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것이 아닌 것 같았었어요. 그러면서 이 책책 찾아보는데 참 제 마음 가운데 합한 어떤 그런 해석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산을 옮긴다는 뜻은 그대로 기도하면 옮겨진다는 뜻도 있지만 여러분, 이 말은 유대인의 속담이라고 합니다. 유대인의 격언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산을 옮긴다는 뜻들은 뭐냐면 불가능한 것들을 가능케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답니다.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가 마른 것들을 보면서 예수님은 어떻게 이런 일들이 있습니까? 너희들이 이렇게 불가능한 것들을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할지는 모르겠지만 너희들이 믿음으로 구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불가능한 것들이 가능한 것으로 바꿀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화과 나무가 마른 것은 마치 불가능한 것 같지만 너희도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할 수 있다. 단 믿고 구할 때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우리는 우리 앞에 큰 산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큰 산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외적인 외부의 산과 같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스룹바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BC 586년도에 바벨론에 대해서 철저히 망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예언하셨던 70년 만에 돌아올 것이다, 70년 만에 페르시아에 의해서 고레스 왕에 의해서 돌아옵니다. 돌아오는데 1차로 돌아왔던 사람들의 대표자가 누구냐면 대제사장 요수아와 그리고 민족의 지도자였던 스룹바벨입니다. 이들이 해야 될 일들은 뭐냐면 무너졌던 예루살렘 솔로몬의 성전을 다시 재건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재건축하려고 하니까 너무너무 불가능하게, 너무나도 힘들게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옆에서 도움을 줬던 선지자가 누구냐면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입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너무나도 지쳐있고 힘들어하는 이 스룹바벨에게 와가지고 했던 이야기들은 뭐냐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이 말씀을 다 하고 난 이후에 마지막에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너무나도 이런 말 합니다. 큰 산아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될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큰 산, 너무나도 불가능하게 보였던 성전 재건축의 이 사건은 스룹바벨 앞에서는 너무나도 불가능하게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가랴가 와서 격려하기를 큰 산아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될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큰 산이 있습니다.
혼자 힘으로 도저히 이것을 불가능할 것만 같은 큰 산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미래에 대한 큰 산이 있고 결혼에 대한 큰 산이 있습니다. 취업에 대한 큰 산이 있습니다. 자식의 문제에 대한 큰 산이 있습니다. 재정에 대해서 또한 가정에 대한 큰 산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것을 헤쳐나가야 될지를 모르는 큰 산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에게는 너무나도 힘들었던 큰 산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자기가 사랑하고 자기가 믿었던 그 자식 압살롬의 반역이 있었습니다. 그 반역 앞에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내 마음이 약해질 때.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그 다음에 수많은 대적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을 때도 마음이 약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자기 하나뿐인 그 아들, 자기 하나뿐인 아들이 아니고 자기가 정말 사랑하는 아들, 그 압살롬이 반역을 했을 때 뭔가 물리치지도 않고 싸우지도 않고 그는 도망을 가버립니다. 도망을 가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마음이 약해질 때, 내 마음이 약해질 때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어 오르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불가능할 것 같은 그 큰 산을 옮길 수 있는 비결은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뿐입니다. 내 모든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결단코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 제자들이 예수님처럼 귀신 들리는 것들을 쫓아내고 이랬는데 예수님이 그 어떤 변화산에 올라갔다 내려오는데 그 귀신 들린 그 한 사람의 자녀를 귀신을 쫓아내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믿음 없는 세대라고 막 꾸짖으면서 그 귀신을 쫓아내고 난 이후에 그날 밤에 제자들이 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왜 우리들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라고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갈 수가 없다.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갈 수가 없다.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불가능한 것들을 같은 산을 옮길 수 있는 것은 기도와 금식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너무나도 크게 보이는 산, 불가능한 이 문제가 옆에 큰 산처럼 가로막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는 날짜를 정하고 때로는 금식을 하고 집중하며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그가 구하는 것들을 허락하셨더라. 여호와께서 그가 구하는 것들을 허락하셨더라. 여러분, 기도할 때 불가능한 산을 옮기는 많은 일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20대에 있다면 20대에 이런 일들을 경험해야 돼요. 날마다 경험하지는 못하지만 이런 경험은요, 이런 경험들은 30대, 40대 여러분들 앞에 큰 산이 나타날 때 20대에 30대에 만약에 큰 산을 옮기는 경험이 있다면 여러분 40대도 그렇게 할 것이고 50대도 그렇게 할 것이고 60대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나보다 더 높은 바위에 올리십니다. 만약에 그 바위를 없애주지 못한다면 그 바위보다 더 높은 곳에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나로 바다 위 걷게 하실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 위기로 많은 사람들이 위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위기는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입니다. 이때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여러분들 앞에 놓여 있는 여러분들을 두렵게 하는 큰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드실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침체됐던 이 분위기를 어떻게 다시 새롭게 이끌어 나갈 것인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묻고 또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제가 결단한 것들은 뭐냐면 여러분, 이번 주 금요일은
모든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개인들이 충분히 한다는 것들을 제가 이해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여러분 개인 기도 하신다는 거 잘 압니다. 그러나 함께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들도 제가 또한 잘 압니다. 그래서 생각했던 것들은 뭐냐면,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직장 마치고 집에 가면 얼마나 피곤하실까. 나오라. 저는 그렇게 여러분 연약해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못 하겠어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번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한 달에 한 번씩은 모든 성도들이 금요일 저녁에 모여서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9시죠. 9시에 모여서 기도하면 우리 최강 형제가 나와가지고 9시 20분까지 30분까지 우리 찬양을 인도할 겁니다. 말씀을 절대로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 20분 넘기지 않겠습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여러분 10시 반까지는 적어도 개인 기도와 하나님의 은혜교회와 민족 앞에 놓여있는 큰 산을 옮길 수 있도록 여러분 다 같이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은 정말 큰 산에 옮겨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경험을 하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기도와 간구로 너희들의 산들을 옮길 수 있다라고 말씀해 놓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들이 기도하면 큰 산을 옮길 수 있다. 그런데 너희들이 기도하기 전에 꼭 해야 될 일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서로 용서해라. 이렇게 합니다. 서로 용서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25절 한번, 제가 24절 읽고요. 여러분 25절 한번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24절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기도하면 산을 옮길 것이다 해놓고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서로 용서해라. 이렇게 생뚱맞는 소리를 예수님이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생각난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너희가 제물을 드리기 전에 제물을 드릴 일이 있다 치자. 너희들이 제물을 드리기 전에 꼭 해야 될 일이 있다. 형제와 화해하면 그 제물도 형제와 화해에 와서 제물을 드리라. 그럴 때 하나님이 온전히 받으시는 예물이 된다. 이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깨달음을 주신 것은 뭐냐면, 너희가 기도하고 간구할 때 너희들이 큰 산을 옮길 것이다. 그러나 기도하고 옮기고 그리고 그런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적이 일어나는 온전한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먼저 형제를 용서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할 때 우리 안에 큰 산이 있습니다. 외부적으로 나타나는 가정의 문제, 재정의 문제, 이 큰 산에 외적인 큰 산이 있지만 또한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할 때 우리 안에 있는 큰 산이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용서하는 것입니다. 용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있는 큰 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용서함이 없이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히 우리의 기도를 받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지 못하게 하는 내 안에 있는 큰 산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용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때 우리는 용서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는 또한 용서함으로 은혜가 부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용서하게 해주십시오. 이것도 맞는 기도입니다. 그러나 더 맞는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 용서하기로 결정합니다. 하나님 내가 용서를 선택합니다. 이것이 더 올바른 기도입니다. 여러분, 용서의 최대의 수혜자는 누구냐면 용서함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용서하는 자기 자신입니다. 여러분, 잠언에 보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을 공동번역에는 남의 허물을 덮어주면 영광이 돌아온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참 좋아하는 그 기독교 작가가 있는데요. 그분이 누구냐면 정연희 씨라는 분입니다. 저는 젊은 사람들한테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분이 기록했던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다음에 내 잔이 넘치나이다, 양화진, 이런 책들은 정말 좋은 책입니다. 제 평생에서 몇 번째 꼽으라 그러면 내 잔이 넘치나이다는 정말 기독 소설 중에 가장 좋은 책 중에 하나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정연희 씨가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자꾸 왜 남을 용서해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은 그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은 저에 대해서 인색하시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는 어찌 그렇게 관대하십니까? 하나님, 그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대하시면서 저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렇게 인색하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랍니다. 너가 그 사람처럼 되지 않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용서는 7번의 70번을 용서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뭐냐면 생각날 때마다 용서하는 것입니다. 생각날 때마다. 여러분, 어떤 분은 저한테 찾아와서 이런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용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 사람이 생각나고 미움의 감정이 또 생깁니다. 제가 용서하지 않는 겁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용서해도 그 사람이 생각날 때 미워지는 감정이 생깁니다. 그럴 때마다 용서하는 것입니다. 용서하기로 결정하고 용서하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7번의 70번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생각날 때 아무런 미움의 감정이 일어나지 않을 때까지 용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70번의 7번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많이 부족합니다. 여러분, 용서해 주셔요. 그리고 또한 서로를 용서하십시오. 그리고 재밌는 것은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용서함을 받습니다. 또 더 재밌는 것은 뭔지 아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남을 용서함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용서함을 받습니다. 믿습니까? 제가 오늘 아침에 읽었던 책인데 제가 이걸 제가 나중에 한번 또 더 쉽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용서는 남을 용서하는 것만을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중요하게 용서해야 될 대상은 누구냐면 바로 나 자신입니다. 여러분, 나 자신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예수전도단에서 6개월 동안 훈련을 받을 때, 여러분, 훈련을 받아도 다른 사람들은 다 은혜를 받는데 첫 주 지나고 2주 지나고 6주 지나고 이 훈련이 반이 끝나도 아무런 은혜가 오질 않아요. 은혜가. 그래서 너무 답답해가지고 그 주간에 강의하러 오셨던 그때 당시 예수원의 총책임자였던 안혜단 신부님이 있습니다. 안혜단 신부님하고 제가 이렇게 저렇게 대화를 하면서 은혜가 오질 않습니다, 이런 이야기하면서 제 이야기를 쭉 했더만 이 안혜단 신부님이 저 이야기를 가만히 듣더만 생뚱맞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형제님은 형제님을 용서해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때까지 나 자신을 용서한다는 개념이 없었어요. 나는 누구를 용서해야 되느냐? 우리 형수를 용서하고 우리 형님을 용서하고 그다음에 우리 누님을 용서하고 우리 엄마를 용서하고 내가 예전에 나를 힘들게 했던 선생님을 용서한다, 그것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그 이야기를 다 듣더만은 예수원의 책임자였던 그 신부님이 형제님은 형제님을 용서해야 됩니다, 이러는데 제가 그 앞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안에 있는 영적인 막힘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내려가고 뚫리는 것만 같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좌절케 하고 두렵게 하는 큰 산이 있습니까? 여러분, 좌절하고 앉아만 있지 말고 기도로, 간구로 이 산을 옮기십시오. 이 산을 옮기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정교인 금요 기도에 나오셔서 우리 은혜교회 앞에 있는 큰 산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있는 큰 산이 있습니다. 내 앞에 있는 큰 산이 있습니다. 우리 민족과 열방 앞에 있는 큰 산이 있습니다.
이것을 옮기도록 우리가 다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기도가 온전히 들어지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지 못하게 하는 내 안에 있는 큰 산, 용서의 큰 산을 용서와 믿음의 선포로 바다에 던져 넣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스룹바벨에게 이야기했던 그 이야기, 큰 산아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될지어다. 큰 산아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될지어다. 저는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저는 날마다 이것들에 대해서 선포합니다. 스룹바벨에서 큰 산아 이명호 앞에서 평지가 될지어다.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될지어다. 은혜교회 앞에서 평지가 될지어다. 이렇게 외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한번 외쳐봅시다. 큰 산아 내 앞에서 평지가 될지어다. 다 같이 시작. 큰 산아 내 앞에서 평지가 될지어다. 한 번만 더요. 큰 산아 내 앞에서 평지가 될지어다. 아멘.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날마다 이렇게 여러분들의 영혼을 향하여 이렇게 외치십시오. 선포하십시오. 내 영혼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불안하여 떠는고 너는 오히려 나타나 도우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오히려 더 찬양할 것이라고 여러분 영혼들 가운데 여러분 선포하시고 여러분들을 두렵게 하는 큰 산들을 향하여 외치십시오. 스룹바벨아 내 큰 산아 스룹바벨 앞에서 내 앞에서 평지가 될지어다. 이렇게 외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심으로 우리를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는 사람으로 이끄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